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죠. 예전에 얼핏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신데 그림을 그리신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3분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카메라맨이 그 그림을 이렇게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심사를 맡으신 분들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다들 추상화인가 뭔가 상상화인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2분이 지나고 거의 3분인가 거의 그 마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는데 갑자기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5, 4, 3, 2 이라는데 그 캔버스를 딱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딱 뒤집어 생기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인 김구라 씨 얼굴이 똑같이 생긴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생긴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호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취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아무도 그 그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 그리는 과정 가운데 환호하거나 그 사람을 높여주거나 그 사람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 와갖고 장난하나 더군다나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화가도 아닌데 목사님이시니 혹시 또 저는 또 괜히 성화 같은 거 그리지 않을까 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괜히. 근데 그림을 딱 뒤집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딱 바뀌면서 그 목사님께 그림을 그렸던 사람에게 환호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도무지 저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같이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딴 거를 시키잖아요. 아이들 생각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고 아이들 생각에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 처지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그 그림처럼 뒤집혀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러지 저게 뭐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발견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상황들을 견뎌내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 불렀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크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영원하다 노래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셀 수가 없고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을 내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남자분하고 장기를 둔 적이 있어요.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잘 둬도 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오른쪽 편을 저기를 다 쫄 두 개, 포, 상, 마, 차를 다 띄워주고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시를 하나 나를 했는데 나한테 다 먹혀주더라고요. 다 이쪽 편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졸 3개 줬어요. 졸 3개. 졸 3개 치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기는 수였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몇 수를 봐요? 우리보다 한두 수 앞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파고가 우리나라 그 선수랑 바둑 하는 사람랑 붙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판 이겼죠. 그죠? 그러는데 그거 아십니까? 알파고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대국을 했는데 세계 랭킹 1등부터 저기까지 다 이겨서 한 번도 안 지고 그것도 게임도 안 돼. 전패. 그때 이후로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을 두어가면 바둑을 두면서 막으면 길을 찾고 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그냥 딱 자기가 둘 수를 그냥 막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100수 뒤, 뭐 20수 뒤, 30수 뒤를 내다보고 막 두니까 우리가 어떻게 둬도 걔는 다 막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의 차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큰 차이를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의 생각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오늘 듣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 다시 한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단편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종합적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1차원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4차원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처음엔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못하니까 왜 근데 안 주지?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눈앞에서 동생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형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뭐였죠? 흉년에 든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기적적으로 그를 낫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늦으셨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었던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만 오시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을 거야, 우린 그 광경을 여기서 직접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슬픔과 탄식, 좌절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척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이 맞는 걸 자꾸 검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 주보 순서 밑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있죠?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사야서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명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생각이요? 우리와 다른 생각이요.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 많은 차이가 나는 수준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된다고 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와 아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내려요. 나 비 왔어요. 비가 내리는 의미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여기서 끝나는 게 눈이 내리는 의미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내려서 하는 역할을 뭐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는 땅에 스며들죠. 그래서 거칠어진 땅, 건조한 땅을 충분히 적십니다. 적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어진 씨앗들이 그 물 때문에, 그 수분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땅을 이기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고 잎새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게끔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하는 일이 뭐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할렐루야. 물은 흘러내리면서 자연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물어지면 뭘 생각해요? 비가 내리길 기대하니까. 왜? 비가 내려야 다 해결이 되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그냥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부터 계획하신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시는 말씀,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경영했던 것을 하신 말씀도 어떻게 하냐? 내 입으로 낸 이야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나 말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했으니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했으니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말했으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전부 이루고 난 다음에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 이루어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루어진 가운데 벗어나 있으니까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루어지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그 수분이, 그 물이 허투루 소비되지 않고 땅에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에게 양식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같이 단 한마디도 허투루 소비되지 아니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선포하신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야 미안, 내가 그때 잘못 말했다. 야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후회나 이런 잘못됨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 찬양 있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비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신대. 이 4절을 다 부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요, 자, 불렀다 치고 가사 대충 아시니까 이 찬양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뭡니까? 이 찬양 가사 중에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머리에 면류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얘기하셨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답이에요. 뭐예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우리 찬양 불렀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기회는 누구에게 해줬어요? 야, 미안. 야,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안 되겠다.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 변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변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약속했다가, 야, 어떻게 하면 얼마 줄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해줄게. 근데 변해요. 너 아니면 아니더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 아니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난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거 해주면 나중에 금방 실증내고. 우리는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질리실 만한데, 우리한테 화가 나실 만한데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지금까지 허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백하는 거. 뭐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위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끊어지죠. 그런데도 아침에 큐티 하십니까? 금요일마다 성경 퀴즈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워집니다. 우리 하연이가요, 하연아 퀴즈 올라갔으니까 풀어. 근데 뭐에서 걸렸냐면, 에스더는 성경에서 에스더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것을 적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다른 이름이 어딨냐고. 아무리 찾아도, 초등학교 3학년의 머리로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분명히 거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거, 왕이 에스더 보고 반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게 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이고 막 불러서 막 상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막 했어요. 하여튼 내가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라고 썼냐면 답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줘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도 모르거든요. 안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아니 봐도 못 믿겠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보고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현이가 우남 2단지 권사님 댁에서 자고, 저는 이제 세교에 잤는데 피아노 학원을 가야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좀 컸으니까 버스를 한번 태워서 보내보자. 그때 이제 권사님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 버스는 딴 데 안 가잖아요. 택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택시는 태우고 휙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버스는 노선이 있어가지고 노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신당부를 해서, 저는 사모님이 버스를 처음 타니까, 자기들끼리 처음 타니까 버스를 태워줄 줄 알았어요. 그때 아침에 문자가 딱 왔어요. 애들 버스 타러 나갔다고. 안 태워줘 했더니 기다려봐. 그 좀 있다가 한 20분 뒤에 전화를 했어요. 다현이한테. 다현아 버스 탔어? 네. 아빠 버스가 안 주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주로 어디서 있었냐면은 그 우남 그 2단지 앞에 보면 파리바게트 있죠. 거기 앞에 보면은 저기 강남 가는 버스,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람들 줄 서는 데 서면 돼요. 깜짝 놀래. 야, 거기 줄 서가지고 버스 타면 큰일 나. 우리 애들 저기 버스 타고 강남 갈 뻔했잖아요. 여러분,
알려줘도요, 그것이 실제가 되면 헷갈리고요, 그게 실제가 되면 어려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안 보고 안 듣고 괜찮아, 나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됩니까 그게? 왜 공부하라 그러죠?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한두 개라도 알면 우리 미라자매 공부하는 거 봐요. 그냥 제 말씀에 카톡에 이만큼 보내고 중간 가서 보면 또 보낼 것 같죠? 부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주려고. 어떻게 차석이 수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수석은 수석끼리 이렇게 좀 사이좋게. 왜 공부해요? 공부해야 아니까, 알아야 대비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래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맨날 모르는 건 나한테.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했으면 알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알아요. 알면 대비할 수 있고요.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발견하세요. 뭘요? 잘됨의 비결. 할렐루야. 회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착한 일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55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일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기쁨으로 어딜 나아가요? 집에서 어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가요? 기쁨으로 나아간대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아가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회복을 축하하는 겁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시나무밖에 날 수 있어요. 거둘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열매 맺는 잣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엉겅퀴 같은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회복이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념이에요. 기념되는 게 뭐예요? 아무거나 대충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놓지 않겠어요? 기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생, 사, 화, 복. 한자입니다. 자, 해석해보세요. 생, 사, 화, 복. 네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입는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돼요?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반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와 화가 들어간 거예요. 죽음과 저주가 들어가요. 안됨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우리가 선택하고자 했으면 하는 건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거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고통처럼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면서 요셉은 원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뒤범벅돼버린, 망쳐버린 그 인생 가운데, 형들이 망쳐버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을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살고 복을 받고 사는 동안 평안하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 없는다 있다는 거예요. 왜? 감춰뒀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잘 될 것 같다가 나쁜 일 생기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린 일일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복을 받고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해버린 인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실 건가 말 것인가,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 자신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삶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애쓸 것인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견적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현대, 국민, 이렇게 교보생명, 악사, 다이렉트 쫙 있어요. 그러면 내 주민등록 차종 치고 딱 치면 비교 견적이 쫙 나와요. 그러면 1년에 이거는 80만원, 이건 60만원, 이건 90만원 막 이래요. 삼성화재는 생각보다 되게 비싸고 되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뭘 골라요? 비교해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더라도 비교해보잖아요. 이게 좋은가, 가격에 비해서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비교해본 다음에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비교 견적을 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데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온 인생들이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삶이 더 나은가, 어떤 삶이 살 길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더 의지해야 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왔던 이사야서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사결정에는 성급함이 없습니다. 앞뒤적으로 다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즉흥적이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렇게 하잖아요. 단언컨대 뭐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주장하면, 내가 경영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더 기가 막히고 신나는 환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은 셀 수 없지만,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전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 뭐가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조차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대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있잖아요. 너의 생각보다 높은 나의 생각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한데 하나님이 더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요. 무슨 차이를 아시겠어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복과 생명과 구원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